그 지역이 지금도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본 사람들에게 되면 비아 히로시라는 곳인데 그것은요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 양쪽에 큰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다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도간에 빠진 쥐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출애굽같이 좋은 일도 있고 10가지 재앙같이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막론하고 고난과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오고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런 말 했어요. 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쓰는데 첫 자는 위험의 위자고 둘째는 기회의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위기가 왔다. 위험을 경계하지요. 그러면서 기회를 찾는 거지요. 바로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미국의 무디 신학교 교장인 조지 스웨트 목사는요. 인간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순탄하고 평범한 환경 속에서는 신앙의 그 사람의 크기나 그 사람의 신앙의 강도나 그 사람의 신앙의 넓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느냐? 삶의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도 가기도 하고 불교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는가? 아니겠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탈북자들이 어제도 탈북자들을 잠깐 가서 이렇게 떡을 전달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강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강해요. 탈북했던 그 김현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북한에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수용소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수용소도 등급이 있대요. 절대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그 10만 명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갔다면 무조건 죽어서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짐승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의 신앙에 비하면 사실 남한에 신앙.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남북한 통일되면 세계 선교의 주역의 사람들은 한국 남한인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주역이 될 것이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위기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교하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참 얼마나 신앙이 참 느슨합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상승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새가 처음 창조했을 때 얘기를 씁니다. 원래 처음 그 탈무드 얘기인데 새가 처음 창조했을 때는 날개가 없었답니다. 날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불공평합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그 다음에 발톱이 있고 그리고 말에게는 굽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없어가지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새에게 깃털과 날개를 달아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새들이 와서 불평하는 하나님, 이거 날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짐만 됩니다. 달리는데 짐만 되고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개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날개는 달고 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날개짓에서 하늘을 날라서 만약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존재가 있으면 하늘로 높이 날라서 적으로 피해라부터 피해라고 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독수리가 이제 이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 조건이구나 생각하고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고로 날아갔더니 다른 새들도 날아가서 결국 날기 시작했다는 그런 그 얘기가 탈무드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화 같지만 사실은 우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짐으로 생각해요. 이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간다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겠고, 조금만 내가 좀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도 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욕해대고 손가락질해대고, 무슨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보면 나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져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침이잖아요, 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그걸 짐으로 달고 그 짐 때문에 고통당하러 준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강 같은 문제, 어떤 산 같은 어려움, 이것을 힘차게 뛰어 올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날개입니다. 신앙은 이 부담이 아니고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는 문제를, 그 문제를 문제 생각하면 안 돼요. 타조 같은 것은 얼마나 크기가 큽니까? 힘도 세잖아요. 달리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타조가 새냐 짐승이냐 그랬을 때는 새잖아요. 날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알도 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새입니다. 근데 타조는 너무 등치가 커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날지 않아도 그냥 살 많으니까 그냥 날개를 사용 안 해서 그래서 퇴화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타조가 날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 연초에 봤던 그 바보새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 날개 바보새, 참 무거운 날개였지만 바람이 보면 그 바람을 타고 3m, 이 폭이 3m는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바람이 그를 쫙 높이 띄워주는 거예요. 날개짓 안 하고도 수십 킬로를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는 어떻게 날아요? 죽어라고 그냥 날개짓을 합니다. 참새는 그래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저 날개짓을 해요. 독수리가 그런 거 봤습니까? 독수리는 안 그래요. 독수리는 한 번만 싹 날아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왜 안 떨어지느냐? 오는 바람의 방향을 탁 타고 그 바람을 타고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를 주시하는 거지요. 혹시 먹잇감이 없는가? 그래서 솔개가 몇창 밑에 만약에 먹잇감이다 그러면 선사같이 내가 잡아줘. 그게 바로 새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마 타조가 날개를 사용했다면 아마 10m는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몸무게를 이기려면, 그죠? 그러면 진짜 독수리가 문제겠습니까? 타조가 날았더라면 아마 왕 중에 왕이었겠죠. 지금 독수리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근데 타조는 지금도 열심히 광야를 뛰고 있습니다. 날개를 포기해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있는 것도 다 뺏기요. 다 뺏깁니다.
신앙이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날개가 튼튼한 새들은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 따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 독수리가 올라가요. 왜냐? 독수리는 막 날개짓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냥 방향 보고 그 방향 따라서 그냥 가만히 펴고만 있으면 날개가 워낙 크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고 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날개질 안 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정말 힘있게 그렇게 나갔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곳에다가 위험한 곳에다가 그렇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몰아넣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기회를 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처럼 줘도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무섭게 심판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10번의 재앙에서 녹았어야 돼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강팍해가지고 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삼지 못하고 다 죽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저기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있던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 맞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참 이 말 보면 참 이게 참 너무 불쌍하죠. 그죠? 아니 누가 그랬잖아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오래 살더라도 노예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은 빼버려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멋있게 살고 하루를 내가 신앙생활에도 멋있게 살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잖아요. 자, 근데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싸우시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해라. 잠잠히 가만히 떠들지 말고
그래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에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신앙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중물이다. 그런 말했던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하려면 내 속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은 짐이 아니고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에 막혔을 때는 어디를 봐요? 위를 봐야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보면 여러분 보통 동물이 있는 우리하고 새가 있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물의 우리는 그냥 옆에 단만 막혀 있어요. 그죠? 그물 옆에만 철망만 있죠. 그죠? 근데 새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는 천정까지 다 막아버려요. 왜냐? 위로 날아가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위는 항상 터 있습니다. 위는 항상 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는 능히 감당이 가시니라. 그 피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피할 길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웠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돼지는 목이 45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늘 내다볼 수가 없답니다. 절대로 못 본대요. 하늘을. 구조가 그렇대요. 절대로 이 돼지는 이 하늘이 안 보인대요. 아무리 고개를 쑥 들어도. 그래서 언제 보느냐? 주가지고 바다 빠졌을 때.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둥글었을 때 그때 들어 들어오면은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자체가요 위를 바라볼 수 있게 좋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좋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우리는 힘이 생기고 길이 보이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의 날개가 우리 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스 개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린다.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재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버려요. 두려움은 우리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리죠. 또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하죠.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을 앞으로 두려워하는 일을 할 때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돼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10,000시간 법칙 혹은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 years rule 혹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빈트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야구선수,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이런 전문가들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어떤 분야에 있든지 1만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의 수준의 전문가가 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1만 시간 이상 적게 투자해서 성공을 이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그 분야에 적응하려고 하려면 얼마 걸리냐?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3시간 10년을 해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전문가는 보통 10년을 해야만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안 된다. 참 우리 신앙인들은 10년 생활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 워낙에 엉터리로 믿어서 그렇죠. 자, 우리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어도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 예배 훈련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예요. 고난이 왔으면 기도하고 모세처럼 또 잘 되면 즐거움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고통이 있을 거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곧 축복하려고 그날 극복해서 그걸 고난을 극복해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